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연합 기도회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여러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사람을 잡아먹는 시기인종에게 붙잡혀서 추장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선교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주장을 가만히 보니까 그 주장이 바로 과거에 자신이 가르치던 신학교에서 오래전에 잠시 공부했던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추장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추장님, 신학 공부도 했는데 이제 삶이 많이 변화되었겠군요. 그러자 추장이 대답하기를,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사람을 그냥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감사, 기도하고 잡아먹습니다. 신학은 공부했지만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저는 2002년도에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2년 동안 터키 언어를 공부하는 중에 한 작은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다소 교회 목회자는 셀축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다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한 일켈 츠나르 목사였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 그 열정,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열심히 목회하면서 몇몇 개종자들을 지중해 바닷가에서 세례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의 그 삶을 보니까 그의 성품이나 목회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에서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 선교팀은 2년 언어 공부를 마치고 그 목사와의 관계를 끊고 다소를 떠나 앙카라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2005년 1월 어느 날 밤에 한 선교사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터키 TV 방송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 TV 방송을 틀게 되니까 두 사람이 마켓 봉투를 뒤집어 쓰고 나와서 자신은 기신교 목사였는데 이제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간다는 충격적인 고백과 더불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터키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그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가 요청할 때 두 사람이 마켓 봉지를 벗어버리는데 이 두 사람은 다름이 아닌 다소 교회의 일케르 목사와 그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선교사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책까지 썼는데요. I was a missionary. The code is broken. 이 책을 통해서 터키 내 모든 선교 단체 이름, 리더들의 이름, 그 네트워킹을 고발합니다. 결국 셀축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여러 선교사들이 터키를 떠나고 또 선교사에게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케르 목사는 여러 이슬람 단체의 초청을 받아 개신교 선교사들이 민족과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소위 유명 인사가 되죠. 근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터키 에르도안 정부와 군대와의 갈등, 그리고 실패한 쿠데타, 과거의 동지였으나 적대의 관계로 변한 페툴라 귤렌 추종자들 약 2만 명을 터키 정부가 수청하는 과정 가운데 일케르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선교사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선교 단체 네트워킹을 조사한 터키 군대의 언더커버
에이전트,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구구 민족주의자였고 세속주의 군부 조직인 투스 하드에 의해서 2007년 말라티아에서 발생한 3명의 순교 사건과도 관련이 있게 된 에이전트로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2021년 올해 5월 26일 날 체포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 단순하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저 보험 한 개 드는 것처럼 구원을 받아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기독교의 모양은 있지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실체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자들, 이 세상의 보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상급을 바라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선포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요 다시 오실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가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믿음이요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현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좋은 것, 영원한 약속의 기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인 그 하늘의 예루살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실 기업과 상급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 핍박, 어려움, 도전, 그러한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담대한 믿음으로 큰 상을 기대하고 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영어로 보면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to please, 이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euareste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에게 드려질 만한 것을 드림으로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To please by giving what is acceptable to God.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주일학교 초등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고 하는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 아저씨가 무신론 자죠. 그 아이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짓궂은 질문합니다. 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그거 진짜라고 믿니?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하기를 물론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야, 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너 그 진실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잠시 생각하던 어린애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저씨,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근데 그 무신론자 아저씨는 야,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너 어떻게 할래? 어린이는 즉시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시나요?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나타나도록 그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자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로 믿음의 집을 짓고 계시나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든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는 그날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믿음대로 행한 공적, 그 공적은 work 혹은 task 혹은 deed, action,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함, 그 어떤 것이든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 행한 공적으로 인하여 상을 받게 되지만 만약에 그 공적이 없다면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의 기업과 상급을 기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공적을 쌓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과 상급을 기대하며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불이 나타날 때 우리의 공적이 마치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쌓은 믿음의 집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으로 상급으로 받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공적을 쌓아 올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행함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우리에게 약속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